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가정동부의 박희철입니다. 이은영입니다. Cause you are bigger than any battle I'm facing. You are better than anything I've been chasing. Savior and royalty, the only hope for me. Jesus, you are the king.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제가 아내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 성경적 가치관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독특한 기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이 얘기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끼리 이런 성경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독특한 기질로 만들었어요. 집에 쌍둥이도 다릅니다. 제가 오남이녀의 막내예요. 근데 한 가정, 한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부끼리 갈등이 많은데 왜 갈등이 많냐면 이런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과 나는 틀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뉘앙스가 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틀리단 말이야. 이럴 때는 나는 맞고 당신은 잘못됐어요. 이런 뉘앙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만약에 제 아내하고 대화할 때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라는 뉘앙스 갖고 대화한다면 이런 거예요. 나도 맞고 당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자와 승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부들이 틀리기 때문에 참고 살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행복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보니까 그들은 서로의 장점에 집중하고 있고 서로 다름에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개발하고 있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이혼한 가정들이 10가정 중 4명에서 5쌍, 4쌍에서 5쌍은요 보통 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기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기질인가를 여러분이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행복 퍼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퍼즐. 여러분 퍼즐 잘 아시죠? 퍼즐이 뭐냐면 서로 다른 조각이 잘 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러한 물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 조각이라는 거. 하나님은 다르게 서로 다른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부부의 행복의 그 열쇠가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 그래서 배우자끼리 먼저 나 자신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의 기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의 기질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네. 아주 그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라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천적이라고. 아마 그때를 천적의 시대로 봐도 무방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기질을 몰랐어요. 너무 많이 싸웠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 기질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도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교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중형. 즉 4가지의 기질로 우리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질을 설명하려 그러면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에 딱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2가지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자기 일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후닥닥 마무리하고 몸을 틀어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다시 자기 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주도형과 신중형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교형과 안정형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표를 보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도형은 영어로 dominance라고 합니다. 약자로 D라고 표현하죠. 전 인구의 10%예요. 이 주도형은 빨간색 계열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도형의 기본적인 욕망은 이제 하자, 빨리 하자, 속히 하자. 주도형은. 근데 사교형은 인정받는 것, 욕망이 전 인구의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I influence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정형은 steadiness, S라고 표현하는데 화합하자, 타인과 화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 인구의 몇 프로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50%. 여러분, 전 인구의 50%가 안정형이라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안정형이고 충성형이고 화합형이고 양보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중형, careful, 바르게 하자, 정확히 하자, 꼼꼼히 하자, 막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20%입니다, 전 인구에. 그래서 신중형은 파란색 계열, 그리고 안정형은 연두나 녹색 계열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교형은 노란색 계열 선호합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저희들이 일본 가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일본은 보통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거 신중형이 굉장히 많겠다, 신중형이 한 50%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비율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가든 선교사 부학교 가든 뭐 유저지를 가든 중국의 북경을 가든 이 비율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질서가 여기 기질에도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각 기질에는 약점과 또 강점이 있거든요. 주도형들은요, 많은 양의 일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요 굉장히 강점에 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일을 한번 시작을 하면요, 목표를 향하여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정면 승부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이 눈에 보여요. 사람과 일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막 주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일을 막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네, 성경적인 인물로는 사도 바울이 주도형입니다. 네, 사교형은 어떤 형이냐면 굉장히 드리밍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비전틱하고 재미있고 분위기 메이커. 이런 모임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같은 말도 예쁘게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좋아하겠죠. 예, 약점이 뭐냐면요, 용두사미 같아요. 일은 거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과장이 심하고요. 밥 먹자는 약속하다가 일에 대한 빵꾸도 잘 낼 수 있습니다. 네. 사교형이 좀 시끄러워요. 네. 자, 안정형은 이 좋아하는 안정형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주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정형이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그래서 이 안정형은 장점이 있어요. 충성스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충성스럽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죠. 근데 이 안정형의 약점이 있어요.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속으로는 no, no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말로 어떻게 돼요? ye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신중형은 장점이 뭐냐면 신중형이 얘기하는 장점은 뭐냐면 정확하다, 분석적이다, 철저하다, 깨끗하다, 시간을 잘 지킨다. 요게 지금 장점입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한번 움직이려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사 한번 갈래도 3년 걸려, 3년. 이렇게.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네. 틀린 글씨가 바로 보입니다. 많은 글씨 중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요. 비판을 하는데 또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또 얘기죠. 우리 부부를 보면 저희 남편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주도형, 신중형. 예. 또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사교형, 안정형. 예. 저희 남편은 신중, 그리고 두 번째 팩터가 아주 중요해요. 신중, 주도형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first가 사교, 두 번째가 주도해요. 내가 주도형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사교가 받쳐져 있느냐, 안정이 받쳐져 있느냐, 신중이 받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신혼 때 어느 기질에서 많이 부딪혔을까요? 그렇죠. 저희 신혼 때는요, 주도하려고 두 번째 세칸이 둘 다 주도가 받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아내는 사교형이죠. 저는 신중형의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람 중심적이에요. 저는 무슨 중심적이에요? 일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강의하러 갔다, 교회를 갔다 그러면 저는 강의하러 갈 때 일이 먼저니까 컴퓨터 세팅하고 USB 해서 빨리 강의 준비하는 게 저는 삶의 우선순위야. 그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딱 가서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거야.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면 저는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요? 지금 강의하러 왔으면 이 세팅하는 걸 도와줘야지. 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하냐? 그거 끝나고 해야지. 근데 우리 아내는 사람을 이렇게 메마르게 말이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사람과 인사하는 게 먼저지. 그 기계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천적도 그런 천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싸웠죠. 네, 저희는 신혼 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트러블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이 밖에서 사람을 만들면 저는 집으로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집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떠냐. 라면을 삶아 먹든 아니면 떡국을 끓여 먹든
같이 부딪히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얼굴 맞으면서 함께 살자, 재밌게 하자. 저는 그런 주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는 말이죠. 네. 아니 뭘 굳이 왜 데리고 오냐 말이야. 예? 그 밖에서 그냥 하고 집은 휴식 공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식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집은 와서 쉬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집에 절대 손님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온다 때문에 얼마나 붙는지도 몰라요 또. 저희는 강의를 하러 갈 때도요. 처음에 강의를 준비할 때도 우리 남편이 강의를 준비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부 테이블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신은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런 얘기를 붙이세요.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요. 이 책을 여기다 탁 끼더니 어디로 가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쭉쭉 넘기면서 정독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기둥이 턱턱턱턱 생겨요. 아, 요 기둥에다가는 요 말을 붙이면 재밌겠구나. 요 기둥에다가 요 말을 붙이면 재밌겠구나. 저는 강의 준비 끝. 우리 남편 궁금하잖아요. 살짝 가가지고 문을 싹 했더니 문이 잠겨 있어. 더 궁금하겠죠? 베란다로 돌아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러고 자기가 또 관중이 돼서 막 박수를 치면서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실제처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전혀 안 피곤해요. 전혀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신중형은 만약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그러면 2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신중형은 독립된 공간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그런 문을 잠궜는가? 아내가 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문을 확 잠궈버렸어. 그리고 열심히 제가 실전처럼 합니다. 내가 강사가 되고 또 막 관중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말이야 노력을 안 해. 제가요. 그래서 어디 한번 누가 강의를 잘하나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왜 첫날 강의를 이렇게 혀가 꼬이고 말을 버벅거리고 이렇게 처음에 좀 그러셨죠? 네, 우리 둘 중에 첫 강의를 누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사교형은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인기응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2시간 그 연습할 때에 나름대로 프레임을 짠 거예요. 거기 교회의 강의장은 이렇게 됐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너무너무 틀린 거야. 부부학교를 한다 그러면 원탁 테이블로 한 10명이 앉아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하는데 갔더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이 바뀌니까 좀 처음에 당황하죠. 완벽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당황해가지고 이 당황한 것이 회복될 때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버벅거리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임기응변을 쫙 치고 나가니까 강의를 더 잘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잘한다. 저희 남편 너무 잘하고 네. 있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제가. 개발됐습니다. 네, 태국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 부부학교를 하러 갔어요. 이런 피플 퍼즐을, 행복 퍼즐을 했어요. 부부 행복 퍼즐을. 근데 강의를 하는 중간에 한 가정이 이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부탁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근데 남편이 안정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주도형인 거예요. 선교지 와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 선교지에 왔으면
빨리 나가서 빨리 이제 해야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지. 왜 집에서만 있냐? 왜 교회에서만 있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부부 행복 퍼즐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평화주의고 온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지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여러분. 우는 거야. 자기는 계속 이 선교제 왔으면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거야. 제가 주도인 걸 알아서 저는 앞으로 제가 나가서 사모하는 거예요. 난 주도형이니까 앞으로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해서 그 양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남편이 교회 안에서 잘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독특한 그러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질을 주셨어요. 그것은 은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근데 그 달란트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약점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약점을, 내 남편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나가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의 그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이런 부부의 행복 퍼즐, 부부 행복의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강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알고 또 나의 배우자의 기질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그러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그리고 다른 것은 축복이라는 그러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부부의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정해진 기질은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자기의 기질이 예를 들어서 주도형인데 갑자기 안정형이 되고 안정형이 주도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수의 차이는 환경 때문에 이게 크기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도형과 사교형에서 차이가 근소하게 한두 개나 두세 개 차이가 난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주도적인 사람이 사교적인 환경으로 변해가면 사교가 정력이 개발돼서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신의 기질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4가지 기질이 비슷하게 나왔다. 왜 그런가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기의 원기질이 있고 나머지 3가지가 골고루 있다는 것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개발돼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가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부끼리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 부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기질을 몰라가지고 천적이었죠. 서로가 다른 문화의 사람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질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싸움의 횟수를 줄어들이고.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더더욱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